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여전히 우리 찬양대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 남성 성비가 참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옆에 있는 남성분들, 아내가 봤을 때 음치는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한번 옆에 쿡 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을 위한 자리라고. 예. 2020년 5년 전에 소천하셨던 그 라비 자카라이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단을 초월하여 존경받던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널리 알려져 있던 분입니다. 삶의 기원, 삶의 목적, 도덕, 운명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답을 주었던 분입니다. 30권에 넘는 많은 책을 써서 기독교 지성을 깨우기도 했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뉴스에 그분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5년 동안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 치료사 3명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그 후에도 200명 이상의 마사지 치료자와 연락하며 죽기 몇 달 전까지도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교회 헌금을 유용하기도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그의 어두웠던 삶의 부분들이 드러나서 굉장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당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사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생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 성경의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의 시대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를 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평생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멈췄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전과 성막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같이 했어요. 자신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고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여러 군상의 무리들이 보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 마을로 보내요.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리로 가져와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황당한 요청입니다. 이런 황당한 요청을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 부탁한 대로 제자들이 들어가서 부탁을 했더니 물어봅니다. 누가 쓰겠다고 어떤 이유로 이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대답을 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그분이 신적인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 주인과 안면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부탁한 그 지역은, 그 감람산 지역은 예수님이 한두 번 간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나귀를 요청했을 때 그가 들어주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가 준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베어서 나귀가 가는 길 앞에 펼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정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디메오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 그들은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그렇게 죽이라고 외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6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표현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조상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호하는 자들의 입에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지 않고 찬양했다는 또 하나의 다른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찬양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현장범으로 잡혔을 겁니다. 로마 당국의 사람들이 즉시 체포했을 겁니다. 유대 공회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사람들은 그저 불현듯 예수님 주위로 모여 찬양하다가 불현듯 사라졌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눈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등불 주위로 모여들었던 날벌레들처럼 그렇게 찬양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그들의 찬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만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등불 주위로 몰려든 날벌레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회중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을 감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며 겸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 바로 가셨어요. 왜요? 성전을 보러 예루살렘에 가신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다 성전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할에 따라, 그들의 지도에 따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오게 될 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두로 3개를 성전세로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두로 성전세를 받는 그 두로 3개를 받는 이유는 은혜 함량이 가장 많은 동전이었기 때문에 동전에 헤라클레스의 신상이 새겨져 있는데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받는 이유는 은혜 함량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을 팔고 있어요. 양을 파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많은 인근 각처에서 제사를 드리러 양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양을 끌고 오다가 양이 다치기라도 하면 상처가 나기라도 하면 그 양은 순전한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미 다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양의 도장을 다 찍어 그 양들을 준비해 놓고 파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성전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세속화되고 회복 불가의 상황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하며 성전에 와서 양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덮어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소굴은요, 범죄 현장이 아닙니다. 범죄를 다 하고 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의 무용담을 나누는 곳이 소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 헌금만 잘 드리면 된다. 삶에 열매는 없어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목사의 설교가 세상과 타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청중과 관객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전의 역사만 자세히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성전의 맨 처음 모습은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전의 원형이요 모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였는데, 저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일상의 삶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근원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주일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주관하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면 그 죄의 문제가 속죄도 이루지만 동시에 그 죄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 용서 이면에는 범죄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우상이거든요.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부정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성막, 더러워진 성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 성막과 성전을 또 깨끗이 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거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좌가 있죠.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도 깨끗이 해야 돼요.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소와 양의 피를 취해서 번제단,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의 각 귀퉁이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취하여 그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일부의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성막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취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바르고 뿌립니다. 그렇게 하여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성막이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으니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너무 많아서 성소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너무 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너무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겔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머물던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지성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까지 이동한 거예요. 10장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이제 문지방 바깥에 떠나는 이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22절 23절 보면 성전은 지금 성전산에 있는데 그 성전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맞은편 감람산 동쪽 산에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성전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절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그들의 폭발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성전을 파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을 여러분 다시 개혁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참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물어진 상태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영원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연구하다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제물이 있어요. 완벽한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육신을 올리신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단 하나의 모습뿐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복음과 더불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주의 말씀으로 격려받으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요? 너의 몸을 드리래요. 여기서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때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하셔서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본인의 교회 한 성도가 너무 멀리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몇 시간 교회까지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방을 가서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교회를 그분이 일하는 일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셨대요. 목사님 오셨으니 설렁탕 한 그릇 드세요 하고 이제 설렁탕을 대접했다는 거죠. 이렇게 맛을 딱 보는데 이건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이건 보약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먹은 겁니다. 주인을 불러다가 성도를 불러다가 이 설렁탕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장 좋은 재료와 정성과 그리고 손님들이 생각할 때 부담 없는 가격 이것을 생각하여 이 설렁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날 그분에게 가까운 교회 다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다시 먼 길을 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자들, 삶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에 진실함이 있는 자들,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삶의 짐이 버겁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형통한 날에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를 일으켜 주시고 참 예배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상함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며 주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